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작년 연말 한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내적으로 치유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피터 스카지로라는 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우리 교회의 필독서로 읽을 책입니다. 전통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제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림에서 보듯이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적인 모델,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를 받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에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약 5년 전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28번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 수치심, 분노, 죄책감, 거짓 버리기 등 많은 주제에 대해서 거의 반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이유는 우리가 내적으로 치유되어 우리도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내적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과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강의의 제목입니다.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 다 서로 깊은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힘들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들도 읽고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몇 주에 걸쳐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꽤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조차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주눅 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1%에 속하는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만족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 번 교재에 윤홍균이라는 분이 자존감 수업 거기에 보면은 열등감은 폭발력이 강한 감정이다. 부하 직원의 사소한 농담에도 신경이 쓰이는 상사. 누가 봐도 1등 배우자감인데 맞선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중요하고 이들에게는 의외의 열등감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성공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 뭐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만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열등감이 있지만 한 가지 열등감은 목사로서 목소리가 작은 겁니다. 목소리가 커서 크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이게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부분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내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언변이 참 좋으면 좋은데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이것도 좀 열등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치유되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열등감을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열등감을 느끼는 원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고신의대 부속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교실과 동아대학교 교육학과가 협력해서 부산 지역의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살은 절망감보다는 자부심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생들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열등감과 관계 있는 것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사람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열등감을 열등의식, 열등 콤플렉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인가? 참고로 열등감이라는 말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가 창안한 말,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책에서도 인용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인터넷에도 인용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열등감이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만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집단이 느낄 수도 있고 나라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있는 대상을 향하여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 자기 감정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이다. 그렇다. 실제 능력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감정이다. 알포트는 열등감을 자신의 능력 또는 자질을 타인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적인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강하고 계속적인 긴장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려대 우리말 셈에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의식, 이렇게 또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산에서 출간한 백과사전에서도 이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말하며,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히는 것을 열등 콤플렉스라고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책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정의들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자아상, 셀프 이미지,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정의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긴장된 심리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갖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아에 대해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끼고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일종의 마음의 병인데 이것은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열등감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의 증상. 열등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으로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의 부정적인 증상들. 4간 1번, 열등감은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 두려움, 불안,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죄책감 등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은 작은 실수나 문제에도 심하게 낙심하게 되고 심할 경우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자기 학대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 조에나 맥그레스 자존감. 제가 뒤에 이제 자존감 책을 몇 권 제가 읽어본 중에서 몇 권만 인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책은 알리스트 맥그레스 이분 책하고 이무송이죠. 이무송. 그 두 분 책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알고 싶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책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반될 수 있는 부정적 감정 중 하나가 죄책감 또는 자기 비난임을 본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죄책감도 느끼고 자기 비난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인간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심하게 되면은 무가치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수줍어하고 소심하고 언둔적인 성향을 가지게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소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교제 자체를 거부하고 은둔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가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을 세우고 아주 교만하게 공격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고 교만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기 전에 자기의 연약한 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무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쓸데없는 자존심, 불필요한 강한 자존심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파괴합니다. 매우 자존심이 강한 남편, 매우 자존심이 강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그렇다면 그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와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늘 부부 사이나 가정에 다툼이나 긴장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자존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존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존심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존심만 버려도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네? 자존심만 버려도. 근데 그 자존심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열등감은 때로는 강한 욕심이나 소유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강한 욕심이나 소유욕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또는 명품 등으로 치장함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고 싶은 심리도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때로 분투하는 완벽주의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단점과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점과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방어 욕구, 방어 심리의 결과로 그렇게 피곤한 삶이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가끔 슬럼프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7번째, 패배의식이나 실패의식이 강하여 부담을 주는 일은 다 포기하려고 하게 되어 결국 무능력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등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나는 실패할 것이야, 나는 안 될 것이야,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이무석입니다. 이무석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그 다음에 아까 그분 두 사람 책은 여러분이 보시고 나머지 책들은 제가 인용은 했지만 안 읽어보셔도 되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의사들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의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의식 중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열등감의 관점이 어느새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린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를 정신분석 용어로는 자아 동질적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거의 자동적으로 열등감에 빠진다. 마치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과 같다. 온 세상 어디를 봐도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열등감의 안경을 쓴 사람의 인생은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열등감 때문에 이런 이제 패배주의 의식, 비관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삶의 사고의 패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포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한순간에 한 번의 어떤 행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은 포괄 기도를 통해서, 포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들은 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런데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서. 그래서 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되어 있는데 충족적보다 실현적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언이 되어 부정적 자존감과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를 둘 다 강화시킨다. 성인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은 열등감은 전반적인 건강 부진, 지나친 굴종, 수동성과 동조, 악평을 옳은 것으로 수용하는 경향, 학업과 직장 생활의 부진, 남을 헛뜯는 성향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열등감은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 나아가서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도 꺾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8번째,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열등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불평하는 마음이고 억울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습관을 가지거나 잘못된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무석.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부증에도 잘 걸린다. 자존감이 인격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외형이 아무리 그럴때에도 충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 이때 정신질환이 발병한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기 쉽다는 거죠. 또 그게 이제 또 우울증으로 많이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무석 씨 보면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부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의처증은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들은 아무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게 발달되기 쉽고 나아가서 심할 경우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많이 했지만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꽤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의 부정적인 증상들. 첫째,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비굴하거나 원치 않는 희생을 자처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심지어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원치 않는 희생을 자체해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다른 사람들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 칭찬하지 않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권위자들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관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여 올바른 반응이나 관계를 보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도 벌써 이렇게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만남의 즐거움보다는 결국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입니다.
윤홍균 씨의 책에 보면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라는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기혼자의 경우 자기 불신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성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다른 콤플렉스가 있어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에도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아내, 남편이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마음 상태는 못 보고 상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사랑해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나 제비족의 꿰매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모님들의 저변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감수하지 못한다. 죽을 만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을 지속하는 셈이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아첨이나 칭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아첨에서 안정감이나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첨이나 칭찬에 집착합니다. 심할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아첨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미리 드러내고 보여주어 스스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인간관계를 합니다. 반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나의 연약한 점을,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대인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떠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주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시켜서 상대방이 환멸을 느끼고 떠나게 하는, 그렇게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경쟁조차도 포기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이 경쟁 상태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때로 역으로 매우 교만하게 행동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열등감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외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외향적인 사람이라 다 그렇지 않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큰 소리도 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가 무시당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미리 선수 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가면을 그때그때 맞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좀 더 그렇다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가면을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가면을 쓰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면을 다르게 이렇게 쓰고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 번째,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전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내 자녀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전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무석 씨 보면 이러한 감정은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열등감이 심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인류 대학에 가주기를 원한다. 자기 열등감을 보상해 주는 아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아버지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이럴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된다. 반항적인 아들이 되기도 하고 분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신질환에 빠지기도 한다. 열등감이 심하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낮은 자존감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신감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감 없는 아이로 기른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 능력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도 무능할 거야. 그래서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된다.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몰고 가는 것이다. 아이를 과잉 보호한다. 아이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아이의 하루 시간표에는 자유시간이 없다. 아이에게 음식 선택권이 없다. 주는데도 받아 먹어야 한다. 하나에서까지 부모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로봇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게 로봇 자존감은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자존감은 자신감이다. 예컨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는 자꾸 넘어지지만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한 걸음을 걸었을 때 아이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두 손이 자유롭게 되었고 엄마가 운반해 주지 않아도 혼자서 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아이는 거의 유포리아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데 계속해서 열등감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도와주고 강요해서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잘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을 사랑한다면 왜 자신을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드셨는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약점이나 연약한 것을 왜 가지게 하셨는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확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느끼고 억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있는 모습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그렇게 꾸며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가면을 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나 다른 인간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무석 씨, 참고로 이무석 씨는 전남대 그 정신과 그 의사입니다.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고 이분이 이런 책을 많이 쓰셨는데 세상에는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열등감의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유인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서 완전히 속박되고 제한받고 그렇게 이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레처럼 작고 초라해 보여서 부끄럽다고 한다. 남 모르게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면 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억울해. 나도 한번 당당하게 살고 싶다.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등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의 원인.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의 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나쁜 의미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열등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열등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런 이제 원죄가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열등의식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열등감. 우리의 외모만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도 부모로부터 유전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들이나 부모가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열등감이 그대로 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책을 계속 읽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유전적인 것 외에도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이 인생이 편안해지고, 안 그러면은 정말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나 가족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의 반대말은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인데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크다는 요인은 흔히 이야기하는 중요한 타인들,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중요한 타인들인데 부모, 형제, 친척, 학교 선생,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가정에서 자라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열등감이 적게 이제 자라나지만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거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책망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부정적인 그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말이 중요한데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나쁜 애야. 너는 너무나 멍청하다. 내 형을 봐라. 옆집의 아이를 봐라. 이제 이런 비판적인 말을 부모가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을 듣게
들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현태 자존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때 엄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반응은 베이비 사인이라는 아기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존중할 때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은 이제 말을 못하잖아요.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그게 이제 몸짓으로 베이비 사인으로 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모의 엄마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도 못하는 어린애가 뭘 알겠어 라고 단정한다면 아이가 무슨 신호를 보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먹이고 재우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아이의 욕구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잘못되었으며 양육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를 키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역기능의 가정, 부모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격적 장애가 있고 늘 부부싸움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깨진 가정이고 편무고 고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자체에서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교나 사회생활 등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학교나 이제 사회에서 조직 생활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거절감을 느낀다든지 때로는 이렇게 실수한 것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아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짓거나 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부터 그런 열등의식이 오게 된 것처럼 죄나 잘못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자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기가 싫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완복주의 신앙 자세도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완복주의 신앙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수할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완벽주의 신앙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와의 격차에서 때로는 자신이 세운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이루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죄함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비교의식에서 이제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사울 왕이 듣게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와 이제 다윗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는 가운데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을 낭비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난 저 사람에 비해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좋은 대학을 다니지도 못했어,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가진 돈이 없어,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비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교는, 제가 이제 뭐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교는 금물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가정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외모, 뭐 얼굴이 못생겼다, 눈이 작다, 코가 낮다, 살이 쪘다, 대머리다, 키가 작다.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꽤 심각한,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열등의식을 이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소아마비나 시각장애나 손, 발 등이 이렇게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지금 이제 왜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실력이나 능력,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다른 외국의 실력이 부족하다, 스펙이나 자격증이 부족하다, 뭐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심각하게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학력, 요사이는 거의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또 그런 학력 때문에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가문, 자기네 가문, 가정 배경, 또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탄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굳건하게 다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요인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많은 경우 열등감은 주관적인 평가에서 나온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오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나 주관적인 해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쉽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무석 씨 보면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근데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외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합리적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합리적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착각이다. 예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정말 이렇게 잘생긴 탤런트들, 남자, 여자들 가운데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은데도 말이다. 자신을 부정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문제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온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다. 눈이 작아서, 학벌이 형편없어서, IQ가 낮아서. 이렇게 보면 열등감이 그렇다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며 심지어 독선적이다. 그리고 이런 독선적인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열등감은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의 크기나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다.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고졸학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고졸학력 때문에 지독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누가 자기 학력을 알까봐 모임에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같은 고졸인데도 자신의 학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학력 차이라기보다는 학력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등감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꿈을 파괴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우리 인생의 외적인 환경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더 심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열등감의 치유,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에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